이사야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사야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도를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시편 105편 44절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급속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요셉같이 세상의 물질을 관리할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21세기는 자본을 가진 자가 움직입니다. 인류 역사상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폭력, 전쟁, 기술, 우입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우입니다. 재정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 복음의 급속한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천문학적 재물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금방 읽은 모든 성경 구절은 그 마지막 때에 그 풀려질 재정, 하늘의 재정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보디발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물질의 시험과 성적 유혹을 이겨내는 시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기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질, 많은 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빼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적 유혹을 이겼다. 보디발 응대 장관이에요. 지금 같으면 바로의 호위 장관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재력이 있는 거예요. 요새 그 부자들보다 그때는 훨씬 더 그 오리지널 뷰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클레오파트라도 보다도 더한 그때는 더 앞에 시대니까 성적 유혹을 이겨낸 시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인내 시험, 감옥에 갇혔으니까, 팔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말씀 그대로, 이름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요. 요새 축복의 5가지 특징. 첫째는 강력한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삶에 강한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보통 꿈이 아니고 삶 전체를 결정하는 꿈과 비전이에요. 궁극적인 사명에 대한 시대적인 꿈을 주신 거예요. 꿈과 비전은 미래의 씨앗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은 미래의 씨앗이에요. 강력한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강력한 꿈과 비전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꿈이에요. 이것은 매달 월급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에서도 최후가 되고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고된 노력과 훈련도 동반됩니다. 이러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강한 꿈과 비전을 동반한 자기 단련이에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꿈과 비전이 최선을 다하고 크게 성공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 왔고 시대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 줄 몰라요. 그러나 가슴 속에 항상 불타오르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꿈이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예언들이 이를 증명하게 되는 단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단계로 이끄세요. 두 번째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실질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자기한테 절하겠어?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들 10명하고 동생까지 전부 다 11별들이 자기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것도 어릴 때 오히려 그 이야기를 했다가 시기 받아가지고 애국에 팔려가는 그런 동기가 됐잖아. 형들과 부모가 그에게 전하는 것, 꿈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영역의 것인데 그들의 삶 속에 심겨졌어요. 꿈과 비전이 마음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이것만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나 끝까지 꿈과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 축복의 두 번째 특징은 은총이에요. 모두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은총을 받았고 보디발에게 은총을 받았고 바로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그의 축복은 그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한다. 우리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때의 마지막 시대의 표본인 그 기근 중에 백성들을 살렸던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특성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었더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 You are favored. 하나님 은총이 임했어요. 하나님 은총을 구하세요. 그 은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런 성품. 이 은총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은총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에게서 은총을 받고 집 모든 일을 맡게 되었고 바로에게 은총을 받고 애국을 다스리게 되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처럼 믿고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믿고, 그래서 저는 많은 예언을 받았지만은 한마디 음성이 저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드는 게 아들아 하시는 음성이었어요. 저를 하나님이 아들아, 모든 섭섭하고 외스럽고 불만족하고 이런 게 그래도 다 녹아져요. 많은 예언의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받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조세필 목사님 내밀는 온갖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다 이야기해서도 많이 확정이 된 거죠. 이미 내가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께로 온다는 그 확정을 받았지만 주님이 아들아, 그리고 그 한참 어려울 때 초창기에 거기 뱅커 은행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자기 부인한테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전두성 내 아들이다. 그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가슴이 시리고 아픈 것을 내가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나를 다 아신대. 내 아들이다. 그때는 그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것도 조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아들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다, 성도다, 그런 거다, 그거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은요, 유산을 상속받는 아들이. 물질 축복에 대한 은총이에요. 이 물질 축복은 사람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제가 뭐 박사학위를 하고 제가 하나님을 오래 기다렸고 이런 게 아니고 원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연금 받고 뭐 하고 내 뭐 어떻게 가정이나 뭐 내 노후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옛날부터. 전도서 6장 19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총이 임하면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쫓아옵니다. 세 번째로 이 은총은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은총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은총과 은혜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들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교만과 인내의 시험이 옵니다. 물질의 불을 누릴 때 돈을 사랑하는 것과 교만에 대한 시험을 겪습니다. 잘못 따르면 물질이 사람을 죽입니다. 진정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이러한 시험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축복에 정작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재물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 생활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에 들어가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물질에 대한 유혹과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총애를 받고 아들처럼 모든 재산을 맡겼으면 분가를 한다고 그러면 재산도 띄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고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겸손함과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아무도 도우지 않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기다리며 그를 기뻐하였기에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오르게 되었어요.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을 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좀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미혼모가 아기를 가져와서 그 목사님한테 맡겼어요. 근데 소문이 나기를 그 목사님이 처녀를 겁탈을 해가지고 그래가 아기를 낳았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그 목사님 말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뭔가 자기 평생에 목회하고 완전히 이게 누명을 쓰고 끝이 날 텐데 말 안 했어요. 변명을 안 했어요. 나중에 교인들이 알게 된 거야. 미혼모가 어디서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집 맡긴 거를 목사님이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그렇게 오해를 받았는데도 아무 말을 안 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알아가지고 사랑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 믿고 기뻐했기 때문에 건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그 축복의 다섯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특징은 예배 생활이었어요. 요셉 축복의 마지막 특징은 기도와 찬양, 예배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힘이 되심을 고백했어요. 요셉처럼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심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의 축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정명면 형제가 그것밖에 없어. 세상에 캐리어도 없고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초창기에 오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원래는 줄을 계속 연결하려면 하나님 줄을 끊어놓고 자기는 그 줄을 계속 이어보려고 해요. 세상의 캐리어를 이어보려고. 소속사에 있고 모델이었고 근데 그 끈이 끊어졌어. 그 영화에도 우리 집사람이 한번 무슨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 잠깐 나왔다 하더라고.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걸 봤대. 나는 못 봤는데 그 나간 거 있어? 거기 한 역할을 그냥 대사도 없고 그렇게 있었대. 근데 하나님이 끊어놨잖아. 그런데 우리 수정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영민이라는 건 누구지도 모르지만 기도를 하니까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걸 기도를 하니까 줄을 계속 끊어진 줄을 이으려고 그러는 거야. 영줄이 돼가지고 그 누구야 비슷한 친구 하나 있잖아. 지금 잘 나가는 친구. 그 전에 무슨 드라마에 하나 나왔다가 그 친구 잘 되는 친구 있잖아. 그 잘 되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막 했는데 그걸 자꾸만 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고 세 줄을 주신다. 그 세 줄이 더 길다. 그래 지금은 다른 걸 못하잖아.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무슨 그래밖에 안 하잖아. 어린아이같이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줄이 길어요. 하여튼 내하고는 같이만 되면 돼. 내 옆에 서기만 해도 기도 크지.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더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더하시기 전에 재난을 그에게 주셨어요. 재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던 그의 이전 생각 단절되는 13년간의 연단과정을 통과할 때 그의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았고 계속되는 생애의 시련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그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당한 시련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 쓰라린 경험인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비전과 실제의 중간에 깊은 수치의 계곡이 따릅니다.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창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큰 축복이 주어졌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고 땅의 모든 족속이들을 인하여 복을 얻어 그 위에 캄캄함이 있다고.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줘 왕이 되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 왕이 되고 난다.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닐 때 아비멜렉 원수 블레셋 거기 땅에 가서 아비멜렉 신하들이 저 골리앗을 죽이는 원수인데 죽이세요. 그럴 때 미친 짓 했어요. 힘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그러니까 저 미쳐가지고 힘없는 걸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왜 우리 저 이스라엘하고 원수 삼을 거냐. 그래가지고 그 수치를 견뎌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셨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을 맞으시고 하나님 멸시와 시련과 수치를 통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약속 실현 전에 하나님이 깊은 수치와 그 재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not knowing where 어디인지 모를 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가 그의 손의 그림자에 놓아둘 때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어둠이 따를 때 그를 기다리라. 그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도우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갑자기 허군이 그 앞을 가렸어요. 허군이 캄캄함이 임했던 거예요.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빛 앞에 나아갈 때 마지막이 캄캄함이에요.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온갖 색깔의 다이아더스트를 보이시니 마지막에 캄캄한 까만색 구슬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까만 거는 보통 흑암이고 이거는 어둠에 속한 거고 마귀가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너무 진해가지고 빼간 구름이야. 허분처럼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통과하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결 시험이에요. 보디발의 안에 성적 수음을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시점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시는 순결함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력 시험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불신자나 초신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적병이에요. 재난 중에 인내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단을 거쳐야 비전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뜻을 포기하는 영적 훈련 캠프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겸손한 리더십 코스예요. 자, 인내력 시험 단계에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의 믿음의 비전과 실패가 하나가 되고 같아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비틀거림이 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순종과 인내의 시험 후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광야에서, 시련의 광야에서, 수치의 그 광야에서, 재난의 그 광야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우리 육성이 벗겨지는 거예요. 인내력과 겸손과 순종을 시험하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재난 후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재난 후에 축복은 철광석이 높은 온도에 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빠지고 재련되는 것처럼 첫째는 성품 단련을 위해서 재난이 오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마음과 성품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재난은 오히려 어드버스리 재난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개발을 위한 것이에요. 높은 빌딩 짓기를 위해서 깊이 지하를 파야 하는 것처럼 큰 비전을 위해서 깊은 성령 체험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들도 자, 아파트, 주공 아파트가 50년이 됐어요. 그거를 보수를 한들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다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다시 기초를 파야 38점 뭐 스카이 빌딩 이런 게 올라가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높은 빌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큰 비전을 위해서 깊은 성령 체험이 요구되고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셔. 저 제자들을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나가 하나인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단계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은사받고 예언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와우하고 그냥 굴복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맡겨지는 거지.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없어요. 그때서 막 물어도 못하네 하고 막 이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조금 더 어둠이 없는데 어디가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도망가지. 빛으로 나아가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더 못 와요. 여기에 뭐가 생기가 하다가 불 다 켜면 다 도망가잖아. 어디 숨었는지 바퀴벌레 다 도망가잖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적 준비가 필요해요. 재능과 스킬, 은사도 훈련도 다 필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동기와 단단한 기초는 있으나 이를 수행한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훈련받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훈련받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여기 은혜 받으러 왔다가 어떻게 훈련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훈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리코론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그게 붙잡혔어.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름 부으심은 왕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왕적 기름 부으심. 제사장은 우리가 너무 다 알잖아. 제사장은 제사장적 기름이 하나님의 소리. 그런데 이 사업가들은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쓰는데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왕이라. 그래서 이 리치 마샬은요, 그에 져서 가데 워크 왕의 사역에서 병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을 병신도는 왕, 킹으로 이야기했고 제사장은 이 프리스트로 설명했어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나라가 병신도들, 특별히 사업가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나라, 킹덤을 왕들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사역터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업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성직자로 교환의 사역을 위해서, 왕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터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왕적 부르심을 교회가 인식하고 가르칠 때 초대교회 나타난 놀라운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터 현장에서 능력으로 기도하고 증거하고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은 비전을 가져오고 왕 평신도들은 단지 필요한 자원을 가져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11조하고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왕들은 삶의 현장인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과 기관, 도시와 사회에 나아가서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책임과 사명이 왕들, 사업가들, 이 평신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역사될 때에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태 현장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명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고,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디 제이콥스가 처음에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그래가지고는 세계적인 지금은 사업까지 해요. 지금 사역자들이 사업까지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헌금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업을 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사업의 기름 부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물질이 오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물질의 공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벌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몰아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성품을 연하고 은총을 부어주셔서 때가 딱 되니까 기근이 막 임할. 지금은 세상적인 영적 기근만 아니고 실제적인 기근이 임할 때 우리는 물질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물질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왕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요셉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100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적으면 100배는 기본적으로 받으시고, 오늘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말씀을 받는 사람은 현재보다 1000배, 그리고 바다의 풍부 마지막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다 받으면 좋지만 다 받을 수도 없을 수 있어. 그러나 한 사람이 많이 받으면 돼요. 저기 아프리카를 가려면 갑자기 1억이 필요해요. 그럼 1억 내놓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10억을 주셨는데 달달이, 그러면 1억 내면 11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근데 이런 시험일 때 월급 받을 때는 300만 원 받을 때 30만 원이 내는 게 쉬워. 그런데 3천만 원 받으면 300만 원 내는 게 어렵대요. 3억을 벌면 3천만 원 내는 게 어렵대. 남는 돈이 더 많은데 내는 돈이 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돼. 사업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이렇게 11조하고 성교비 20%는 해야 돼. 지금부터 사업이 없어도 지금부터 하는 사람은 무조건 20%. 11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월급 받는 사람도 내잖아.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니까, 축복을 주시면 더 많이 주실 거니까 11조하고 기본 11조하고 그 다음에 10%는 성교비. 그래서 저는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그거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기도해줘요. 그냥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 저번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 아버지가 그 봉제 공장을 했는데 망했어요. 40만 불을 그 빚을 못 갚아. 그랬더니 그 딸이 디자이너야. 그 아버지 공장의 디자이너인데, 그런데 디자이너가 새로 주인이 바뀌었어. 자기 아버지에서 다른 사람이 그걸 샀어. 그래가지고 그 디자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버지 회사인데,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남을 거기 네가 월급 받냐? 그래 돈을 대줄 테니까 40만 불 대줄 테니까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로 온 거야 내한테. 소문을 듣고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용하다는 소문을 듣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왔어. 그랬는데 제가 우리 사람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트럭이 왔는데 트럭을 열더니 거기다 칸칸이 뭐를 넣더라고. 그걸 봐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거는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탁탁탁탁 싣는 거래.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맞습니다. 근데 11조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안 한대. 월급을 받는데 11조를 안 한대.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셔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월급을 받는데도 11조를 안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11조를 한다는 생각도 못하는 거거든. 왜? 사업을 시작을 하면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을 거고 돈이 나와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제일 마지막에 밀리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 무슨 덕이 된다고 그걸 복을 주시겠다 이러는 건 맞지만은 11조하고 성교비 10% 그걸 하면 하나님이 여신 것이 되고 아니면 시작은 할 수 있어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근심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복이에요. 그런데 근심을 가지고 가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길을 왔다가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네 재산 팔아고 가난한 사람 부자라고 내가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났다 그랬잖아.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축복 좀 나오면 좋지만 어떤 희생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그 말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받으면 요새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헌금을 많이 한 적은 없어요. 내 몸 하나 기뻐하셔. 제가 벌을 수 있었고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거 그런 걸 다 치면 돈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없는 중에 카드 끌고 가지고 외국을 선교로 다닌 게 100차례가 넘으니까 그것만 해도 대강 계산하니까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헌금을 2억은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결혼하고부터 41년 동안 제가 외국을 한 달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못 갔지만 1년에 2차례는 항상 갔어요.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남미와 아프리카로 이제 대거 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큰 것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축복 사업의 기름 부으시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역사를 위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무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의 공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질질적인 기근이 올 때 나라들을 살리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요셉 축복자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받은 모든 약속들이 이제 실현과 인내와 진실성의 모든 고립과 그런 과정을 다 끝나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큐로 주님을